AI, 인공 일반지능, 과거와 미래 성신하신 하나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탄은 과연 아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말구에 누우셨다. 말이 아니라 양천구입니다. 천사들이 찬송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단순히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주의 질서가 방향을 바꾼 날이며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들은 참으로 복되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역사를 흔드는 사건으로 듣지 않은 데 있습니다. 성탄은 감동적인 이야기 이전에 우주의 질서를 뒤엎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기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이 몸이 된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AGI, 인공 일반 지능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성탄 이야기를 구유와 마음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요 11절 말씀 읽읍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새로운 종교의 시작이 아니라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역사 속으로 육신의 몸으로 직접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멀리서 인간을 도와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같이 살았다, 같은 자리에서 숨쉬었다, 같은 삶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공간, 언어, 육체, 고통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이 되셨고, 절대자는 상대성의 세계로 들어오셨으며 영혼은 유일한 시간 안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탄은 전능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자기 헌신이며 제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빠르고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답을 내놓는 기계와 데이터 분석인 AI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신은 여전히 필요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표현은 성탄이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한 왕의 오심을 기다려왔습니다. 인류의 원 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는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에 줄곧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약 전체를 통해 한 분의 통치자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사무엘야 7장 13절에 내가 너의 왕자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 왕은 칼을 든 정복자가 아니었고 제국을 세우는 복군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구유에 누워 계신 왕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즉위하신 왕이었습니다. 성탄은 왕의 탄생이지만 이 왕의 통치는 힘이 아니라
진리요, 폭력이 아니라 생명이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예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진화나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왕의 기원을 예고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고통을 기끌 자로 예고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탄을 로고스의 성육신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더 잘하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판단도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묻습니다. 이제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기기가 다 하면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정보가 아닌 인격으로의 전환 AG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적의 답을 줍니다. 하지만 AGI는 고통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성탄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데이터가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백 고프셨고 아프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경명은 우주의 모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데이터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아픔을 느끼는 육체가 되셨다는 절대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tent among us. 거하심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장막을 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는 캠프장에 자신의 텐트를 나란히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AGI가 인간을 분석한다면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원 역사의 회복과 재창조 성육신, 하나님이 망가진 인류의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해 오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 사회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효율성과 지능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탄의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단지 탄소 기반의 유기체나 데이터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AGI 시대에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기술 뒤에 숨지 말고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을 잇는 현대적 성탄입니다. 성탄은 구원사이며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성탄은 단지 제3의 시작이 아니라 타락한 창조 세계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성탄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가 현재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이자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판단, 창조 영역마저 기계가 넘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지성은 구원의 기준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탄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모르는 점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격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데이터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에이지아 시대의 성탄은 말합니다. 구원은 진보에서 오지 않으며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성신하신 하나님 나라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은 끝이 아닙니다. 성탄은 재림을 향한 열린 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재림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왕적 완성입니다. 성탄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규정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설모가 없으면 버려진다. 그러나 성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신앙에 있지 않고 생산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 다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성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오셔서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공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로 기술의 희망에서 성신의 소망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성육신시키고 계십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며 에이지아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거쳐 지금도 살아계셨습니다. 장차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 이 지구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나는 기계의 지능을 신뢰하며 산다. 아니면 내 곁에 장막을 치고 찾아오신 로고스신 예수를 신뢰하며 산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미래 세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공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새로운 역사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천 식구들에게 산소망의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진정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기술과 개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죽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